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잠시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를 넘어갔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을 떠난 에서, 나름 잘 살았죠. 분명 야곱보다 더 빨리 가족을 이루고 또 안정과 번성과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잘 사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누군가 교회를 떠난다고 당장 삶에 뭐 큰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막 문제가 생기거나 다 지옥 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나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떠나봐도 그렇게 당장 그런 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막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겠죠. 이 시간에 뭐 집에 가서 놀 수 있고 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도 이제 줄어들죠.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남 눈치 안 보면서 또 마실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풀 수 있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여러분 정말 좋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육의 자유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여 세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더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는 일도 사업도 더 잘 될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나오자마자 막 어려워져.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금방. 근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겠어요? 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도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고 멸망이고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남을 것은 허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거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나의 육을 거스르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힘들죠. 답답하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과 이 길과 이 훈련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후회는 무슨? 영광 속에서 기뻐하며 여러분 다 춤을 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안도를 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하는 안도가 어휴 다행이다 이 정도의 안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온몸에 전율을 시키는 이 휴라는 한숨조차도 나오지 못할 만큼의 내 영혼을 압도하는 안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에 비교하면 야곱이 늦어지고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조급함과 욕심이 만들어낸 아무 의미도 없는 비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늦지도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약속을 이을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곱이 심은 대로도 거뒀고 심지 않은 데에서도 거뒀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중 삼중의 은혜로 충만히 잘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사느라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것들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로도 충분합니다. 괜히 막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때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 젊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에 비하면 아직 살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바톤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이 바톤이 넘어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바톤이 넘어가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뒤에 야곱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야곱이 주요 인물은 아닙니다. 39장부터 남은 50장까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단순히 세대 변화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굳이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저의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저의 해석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사고를 치고 다닐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어. 나를 모르니, 나를 경험하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때를 따라.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주셨죠. 또 밤에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며 이제 그만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있지 않냐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제발 이제 나를 믿으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너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벅지 관절까지 부러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야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꾀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우리 새벽의 말씀으로 봤죠. 그 땅에 갔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 땅이었죠? 세겜에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눈에 보기에 좋다고 내가 여기서 번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시거나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한 계획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을 통해 특별히 하실 말씀도 특별히 하실 일도 없으시다는 것이 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이따금씩 정욕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고 시키실 일도 없을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고 시키실 일도 없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도 없으시다면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구원은 주시되 그 이상으로 내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시키실 일도 없으시다면 오히려 땡큐입니까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초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정말 영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영접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의 정상적인 첫 반응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입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이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 고등학생조차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첫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첫사랑을 가졌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을 취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 에베소 교회에게 준 사명,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 사명과 그 능력의 권세를 이제 다른 교회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잘나서 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빛이 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고, 내 형편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아끼기 시작했고, 아까워하기 시작했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다른 교회에 넘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사는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따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영접했던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였던 그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촛대를 여러분 사용하시며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야곱에게서 이제 자녀의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 씨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흘러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관점에서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 다음에 누굴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됩니까? 유다죠. 유다가 야곱의 자녀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들이잖아요. 그 씨가 이어지는 족보잖아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서 이 한 장에서 아주 짧게만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관점,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아닌 요셉인가? 분명 그 씨의 약속은 유다를 통해 이어져 가는데 성경은 왜 요셉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며 요셉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가? 이 문제를 푼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른 것보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한 사람이죠.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리고 누구보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우상향의 신앙 곡선을 그리며 성장을 해 갑니다. 사라를 통해 이삭이란 약속의 자녀를 낳은 것도 낳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대만큼의 신앙의 성장도 얻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25년이 느린 것 같죠. 천천히인 것 같죠. 전 지금 40살이 다 돼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 지금 40살이 다 되도록 이러고 있잖아요. 25년이 결코 왜요? 아니에요? 너무 제가 저의 기준에서 맞췄나요? 어쨌든 이 25년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길게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 다음 주자인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초반에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하향, 점점 육의 만족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해갔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추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죠. 그럼 야곱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봤지만 완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시절로 아예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신학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 자신이 전부입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약속을 이을 유다가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 흐름으로 본다면 유다 신앙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볼 것이 있을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지금 신앙의 흐름이 다 깎여가는 걸 보면 유다는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딱 한 장으로만 보여주세요. 이 38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어느 날 유다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기생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날 하룻밤 동침한 여인이 자신이 집에서 쫓아보낸 다말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사랑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그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점점 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더 멀어지는 것일까요? 실제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체가 되고 오히려 머리만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갈 필요도 없이 이 네 번째 주자 유다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중보적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 이런 중보적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정확히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기에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의 핵심 사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자,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독자였습니다. 형제는 없었지만 형제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 이상의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 의해 버려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버려지셨나요? 유대인들에 의해 버려지셨고 유대인들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은 몇 푼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 몇 푼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아야 했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수많은 순환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과 제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의 신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올라간 자리에서 가진 권세로 자신들을 배반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과 아버지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지신 권세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보다는 요셉에게 주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범했지만, 그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씨의 약속을 이어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약속을 이어받아 갈 사람들, 그 약속 안에 거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런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요셉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었죠. 요셉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는 주요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요셉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믿음 자체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도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고, 나도 요셉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도전받아야 될 것은 도전받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 삼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37장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화해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살기 좋아 보이는 세겜에서 지체하고 있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놀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뒤에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3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당시에 17세면 소년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의 그런 소년의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17세는 공부만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공부만 해야 되네요. 어디에 감히 무슨 일을 시켜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가족의 기업의 일부분을 맡아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내지만 공식적으로 양을 치는 일을 형들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부모님으로부터 편의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는 에서, 어머니는 자기 자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자식들도 편애하는 거예요. 딱 한 명 골라서 그 한 아이에게만 사랑을 몰아줍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노년에 얻었다. 둘째, 라헬의 아들이다. 이유 없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먼저는 편애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 요셉도 보세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대요. 여기서 채색 옷이란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다양한 게 저기 채색 옷인데 그 옆에는 이제 형들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죠. 째려보고 있는 요셉을. 근데 한번 옷을 비교해 보겠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색깔 빼고, 아름다운 거, 이쁜 거 빼고. 차이점이 뭐예요? 세고 헌 거 빼고. 옷의 그 모양, 형태의 차이점이 뭐예요? 형들의 옷의 소매와 이 발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손목입도 보이고 발목도 좀 보이죠. 이거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에 편합니다. 일을 하는 복장입니다. 근데 요셉이 입은 복장을 보세요. 저 복장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이유는 뭐냐면 이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도 있지만 우리 아들 요셉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노동하지 마. 노동하지 마.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옷은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노동은 안 하는데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럼 요셉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예요. 형들은 일을 하고 요셉은 감시자 역할. 형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랬겠죠. 야곱이, 야, 요셉은 아직 어리고 잘 모르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보고 배우게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랬겠죠. 요셉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있다가 혹시나 뺀질거리는 형들이 있으면 누군지 아빠한테 꼭 얘기해. 그리고 혹시 몰래 양을 팔아다가 지 주머니에 넣는 아들, 그런 아들도 꼭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요셉이. 만약 이런 역할이 없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했다? 이건 매우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뒤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 정도로 인격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람은 악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더럽게 눈치 없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정직한 아들인 거죠. 아빠가 시켰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아빠, 저 형이 그러던데, 저 형이 그러던데. 정직하게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보통 17세 이상 되면 형이 잘못한 게 있어도 숨겨주려고 하죠. 부모님한테 이르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형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졌다면 오히려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가 저만 사랑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형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지 않냐고, 제발 좀 티 좀 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채색 옷도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녔겠어요? 받았겠지만 등록에 넣어놓고 형들 앞에서는 안 입어야죠. 그걸 왜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냐고요. 아버지가 감시만 하라고 했지만 지도 이렇게 팔 걷고 다리 걷고 나가서 같이 양을 치고 형들을 도왔어야죠. 이게 어느 정도 사회성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꼰대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회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편애만 받아서 그런지 이 사회성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인격에.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보통의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죠. 정 입이 근질근질하면 아버지에게만 말씀을 하든가 엄마한테만 말을 하든가 했어야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형들에게 달려가서 그 즉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 보면요, 요셉이 보소서 내가 꾼 꿈을 들어보소서 이렇게 언어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소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히네라는 단어인데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우와, 이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야, 형들 좀 모여 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일로 억눌려 있던 형들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결국 요셉을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그냥 요셉의 성격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에 집중해 볼 건데 이끌려라는 단어와 산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마치 물건 취급을 받으며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방법도 없이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매우 비참하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면, 팔려야 되면, 내 운명이 결정돼야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무력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확률보다 내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확률보다 내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인도하심이 묻혀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때 그냥 그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묻혀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을 괴롭힌 건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허락하신 데는 이 일을 통해서 욥에게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묻혀서 보냈던 거예요. 욥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힘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하게 묻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당했다면 물론 힘들겠지만 좌절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진하게 묻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갈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거짓말을 한 것도,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하겠다 한 것도 다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저지른 일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도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기저기 만져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분별하여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훨씬 더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내가 의도치 않은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좌절은 하지 말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은혜가 묻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자녀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에 집중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면서까지 자녀를 돌보고 케어하려고 하겠죠.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요셉과 이미 전부터 함께하고 계셨지만 이렇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된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함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시고 계신 거예요. 더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뒤통수에다 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건데, 돌아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요셉의 상황을 두고 요셉이 형통해졌대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형통이 뭐죠? 어떻게 상황이 벌어져야 되죠? 오해가 풀리고 누군가 의인이 나타나 요셉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상황과 문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살아내야 되는 삶들이 잘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쉬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에게 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그 군인이 이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럼 그 군인에게 형통은 뭐예요? 입대 3개월 만에 의가사로 전역하면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군대에서 빨리 탈출시켜주면 그게 형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통 주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바람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뭐냐?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잘하는 거예요. 나라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군인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참 좋은 사람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인정을 받으며 그 군대 안에서 자신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복무를 잘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형통은 뭘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나가는 것 형통인가요? 연봉이 쑥쑥 올라가는 거, 그게 형통인가요? 나한테는 쉬운 일만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다니는 것, 그게 형통입니까? 물론 그것도 형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긴장감이 풀리게 되는 거, 그것도 형통입니다. 이 교회도 사역자 그룹 안에서도 이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다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긴장감이 있어요. 관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그 긴장감이 풀리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긴장감이 풀리고 관계의 긴장감이 풀리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또 일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 실력과 생각 이상으로 그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형통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은커녕 나 한 사람도 다니기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자기 자신도 기쁘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 누렸던 형통도 마찬가지죠. 바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서 하는 일마다 인정을 받잖아요. 라반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함께하심과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형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각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어떤 믿음과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잠깐 이 결핍을 허락하고 계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서 지금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외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해당하여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입대한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괴로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셔, 도와주고 계셔. 근데 스스로가 계속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들어온 거지? 빨리 나가고 싶다. 군대 너무 싫어. 빨리 나가고 싶어.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힘들어하고만 있으면 그것도 역시 안 되죠.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여기서 현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려움에 대해서 체념하고 나아지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이미 벌어졌음을 그냥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를 볼까요? 뭐라고 하면서 요셉이 거절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나 멋진 고백인데요. 이 고백에 사실 어색함이 좀 있어요. 자세히 좀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가장 크며 주인이 당신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이 뒤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말은 뭐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고 당신을 범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요셉이? 먼저는 주인을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까 라고 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셉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남들은 다 억울해하다고 우울함에 빠지고 넘어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그랬을 텐데, 이 요셉은 그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곳에서 종으로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억울하고 애통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죽게 하듯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면, 신세 한탄만 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그 형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성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부족하여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저도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를 쓰잖아요. 설교를 쓸 때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애끼고 애껴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쓰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잠깐 딴짓도 하다가 바람도 쐬다가 이러면 그날은 좀 꼬여요. 이렇게 자꾸 혀가. 오늘이 그런 날인가?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신기한 게 어쩔 수 없는 시간적인 제한 가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자, 시간 관계상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마지막으로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옷입니다. 옷. 처음에 형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도 옷이었고, 형들은 그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죠. 요셉이 죽었다고, 이 옷이 증거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요셉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다시 한번 옷이 벗겨집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그리고 그 옷 때문에 또다시 빌미가 돼서 깜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옷이 벗겨질 때마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악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옷이 벗겨질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상만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무엇에 더 지금 가까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지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이 분명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었지만 육신의 풍요와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으로 인해 그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매맞고 묻혔던 그 땅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무섭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땅 속에서 은 20에 팔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던 그 길 위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던 한 집의 도련님에서 종의 신분이 되어 하루하루 종으로 살아가야 됐던 그 모든 날들 속에서 그동안 딱히 필요하지 않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요셉은 찾았을 것이고 그분께 물었을 것이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는 이 믿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꽁꽁 감싸고 있던 채색 옷이었어요.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믿음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벗겨지자.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빼앗겼을 때는 감옥에 가게 되죠. 우리는 다 압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왕의 신하를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루트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한 집안의 종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진 옷이, 당장의 상황은 너무 비극적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더 가까워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들의 옷들과 정욕의 옷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옷을 벗으십시오.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도록, 발현되지 않도록, 보여지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있었던 나의 정욕의 옷, 욕망의 옷, 왜곡된 옷, 잘못된 옷, 오해된 옷, 그 모든 옷을 이 고난을 통하여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큰 선물은 없고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복된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